이음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꼭 이제 이음 예배 드리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남자 친구들한테는 존경 많은 남편이 되라. 여자 아이들한테는 사랑받는 아내가 되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공격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반대로 이제 자녀들도 엄마한테는 사랑받는 아내가 되시라고, 사랑받는 아내가 되십시오. 아빠한테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남편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세요. 이거를 사실은 집에서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싱글인 사람끼리 같이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성별에 따라 가지고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태어난 때부터 남자아이면 너는 존경받는 남편이 아버지가 꼭 되라라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자아이면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계속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존경받는 사람으로 또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당연히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섞어서 이제 끝까지 이제 자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셨어요? 이거를 매번 또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잔잔히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음 예배 통화에서는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제 공유된 지식이죠. 공유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랑? 부모와 자녀, 또 세대와 세대 간에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조금씩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이제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언젠가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우린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 자, 이 본문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22절이죠. 자,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제 본문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을 구별하는 법이 나와 있던 문장에서 빨리 찾아보세요. 낮에도 이제 하긴 했어요. 여기서 빨리 찾아보세요. 악한 자와 불량한 사람들. 여기에서 딱 공통점.
찾으셨나요? 그럼 만세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는 못 찾았어도 만세하는 거예요. 만세. 네. 뭐예요? 다 이르되. 이 말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자와 불량배는 뭐로 구별이 돼요? 말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로 구별이 될 때 이거 구별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지 다윗은 악하거나 불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시고? 말을 보시고 악한 자다, 불량배들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신 거죠. 누구의 관점인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이제 낮에 말씀드렸으니까 이 악한 사람과 불량한 사람들이 했던 말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부모님들이 혹은 연장자가 먼저 자녀들에게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먼저 말을 해주세요. 욕심이 많아. 둘 다 욕심 많아. 욕심 많고. 자, 이번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나이가 어린 분이 나이가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었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주지 말자라고 했을 때 일단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 400명. 전부 다는 아니죠, 당연히. 4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인 거죠. 이 400명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틀 동안 전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뭐 하자? 나누자. 이런 논리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관습, 통령.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죠? 요거를 한번 전체를 야근. 야근 수당으로 하니까 이야기가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야근한 것하고 전쟁을 한 거랑 비교가 가능한가요? 어떤 게 더 세요? 근데 전쟁에서 이런 얘기하면 진짜 불량한 사람들이야. 이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내가 야근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희한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통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하고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선 이건 너무 당연한 주장인 거예요. 왜? 이제까지 쭉 그래 왔고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좀 낌새가 우리가 얻은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낌새를 살짝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옆에 분들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런지까지. 사회적으로 다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여서 말하기만 할것 같아요. 저기 200명이
치고 400명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나쁜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긴 거 우리가 다 갖자라고 했는데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준 거니까 200명한테도 같이 나눠야 된다. 이야기 나눴나요? 어쨌든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200명한테도 나누어 주고 또 유다의 장로들한테도 나누어 주고 당연히 이 사람들도 나누어 가졌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것이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위대한 전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생긴 거죠. 우리는 그 가치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별된 가치관이라고 해요.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졌어요.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우리가 얻는 유익은 뭘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얻는 유익. 누가 타이머 2분으로 해주세요. 저렇게 나눴을 때 우리가 얻는 게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거라고 관점을 더 나눴을 때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나눴을 때 앞 뒤로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한 줄 전체가 같이 해보셔도 되고요. 예, 한번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세상의 이야기랑 하나님의 이야기랑 나누면 좋은데 저는 나누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까지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좀 그리고 저 박정훈 집사도 좀 껴주세요. 자, 우리 주일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했을 때 다윗 공동체가 얻게 되는 실제적인 유익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주일 학생들 중에서. 유리는 당연히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들었죠, 벌써? 자, 주일 학생 중 유리 빼고 혹시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 그러면, 뒤에도 들은 거야? 그럼 저기 유리랜다. 이수 먼저 하고, 예은이가 한번 해봐. 아, 예은이랜다. 세은이가 해봐. 이수 먼저 해봐. 신뢰. 세은이. 좀 이따가 하는 걸로? 저기 중고등학생 중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자초한 고난이 줄어든다. 이유는요? 굉장히 훌륭한 답변이에요. 적어도 이거는 여러분들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닌데. 정말 훌륭한 답변입니다. 또요? 중고등부 없습니까? 그러면 청년들 중에서 혹시 네.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죠. 이제 구별된 사람으로 네. 어르신들 중에서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신 그 어마어마한 어르신들. 예.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이기도 한데
아내가 손을 들어줘요, 이렇게. 아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아, 맞아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근을 한 400명과 야근을 하지 않은 200명이 있다. 근데 야근한 400명이 받은 수당을 200명에게 나눠주고 가족들한테까지 나눠준다. 그럼 공산주의인가? 이 생각이 확 든단 말이에요. 오해하면. 그것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이게. 자, 어떻게 된 거냐라고 봤을 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나는 일하고 싶고 이 200명은 일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공동이 원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에게서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데리고 오는 거죠. 이거는 생명을 건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 200명은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이 너희는 이 자리에서 쉬고 있고 우리의 남은 어떤 것들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뭐 한 겁니까? 결정을 한 거죠. 이 사람들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어요? 정말 싸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전제. 이 사람들이 전쟁하러 갈 사람 손 들어보시오 했더니 손을 안 들고 괜히 구하러 갔다가 아말렉이 어떤 놈들인데 내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참여하지 못하겠다. 뭐 죽을 사람은 죽을 사람이고 산 사람이라도 살 길을 찾아야지라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 관계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유대의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말렉에 의해서 착취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회복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뺏긴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보상을 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이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여기 적어놓은 것 중에 있는데 얘기해 보세요. 힌트는 파도가 치고 있어요.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여기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여기하고 두 군데밖에 없는데 구별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구별된 가치관을 가진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잘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혹시 여기 대목에서 이미 이해가 되거나 동의가 되는 사람,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연애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이제 얼마 전에 무물에서 요거 나왔잖아, 연애. 미스, 그리고 미스면 남자들은 뭐지? 시집 안 간 사람, 장가 안 간 사람을? 미스터라고 그래요? 미스터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싱글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무물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짝짓기를 위한 연애는 금지다.
그렇죠. 결혼을 위한 연애는 언제든 오케이다. 이게 구별이 돼요? 이거 구별하고 싶질 않아요. 구별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에다가 뭐가 있게 하셨어요? 끌림이 있게 하셨죠. 끌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그랬어요, 끌리는 게? 아니죠. 끌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결혼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혼했나? 유재용. 절대 아니고, 여기서 뭐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결혼한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죠? 옆에다가, 끌림 옆에 뭐가 있어요? 이성. 요 끌림을 이성으로 통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세상은 아니 내가 이 남자도 만나고 이 여자도 만나고 만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상식이고 통념이고 이게 상식이에요. 무슨 이성이에요. 끌리는 대로 사는 거지. 이게 관습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예요. 모 교회에 어떤 남자가 새로 이제 등록을 했어요. 너무 잘생긴 모델처럼 생긴 거예요. 2년 반 뒤에 그 교회 청년부가 깨졌습니다. 왜요? 막 자매들이 그냥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도 만나고 저 자매, 결혼 약속한 자매가 4명이나 됐어요. 아,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극단적인 얘기를 해야지.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A라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자매들 전부 다 교회를 안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오물은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요. 사실 그건 교회 잘못은 아니에요. 아이가 교회에서 놀다가 다쳤어요. 교회 잘못인가요? 학교에서 놀다가 다쳤어요. 학교 잘못인가요? 아니, 애들은 그냥 어디서든지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기를 당했어. 어떤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어떻게 하다가. 그럼 교회 책임인가요? 그럼 학교에서 사기당하면 학교 책임인가요? 아니죠. 그냥 사기는 그놈 때문에 당한 거예요. 자, 끌린 거죠. 그리고 뭐 다 그렇게 만나잖아요. 그냥 조용히 만나잖아. 모르게 조용히 만나잖아요. 이 남자가 다시 B라는 교회로 옮겨갔어요. 똑같은 짓을 또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자매들이 다 그 남자한테 끌려요. 왜? 잘생겼잖아. 키도 크잖아. 그 사기꾼일수록에 말을 잘하잖아. 사모님. 젠틀하게 맨날 의자 빼주고. 난 그럴 생각이 없는데요. 너는 그럴 생각이 없어도 일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교제를 금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숨어서 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짝짓기랑 구별되는 게 연애는 짝짓기 연애가 있고 어떤 연애가 있어요? 결혼의 과정으로서의 연애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처녀 총각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기혼자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연애 때 어땠는지. 누구? 기혼자. 기혼자. 제가 옛날에 금세 알아봤는데 지금은. 자, 기혼자. 기혼자라면 아니 근데 유 집사님 지금 대답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물어봐도 돼? 아니, 곤란한 건 대답을 안 해도 돼. 자, 남자랑 여자랑 이제 은밀하게 이제 뭐 어떤 그룹 내에서 만나요. 이제 연애를 하는 거죠. 짝짓기 연애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자, 이제 어쨌든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왜 만나요? 좋아서? 자, 좋아서 만났는데 뭐 해요? 둘이 만나가지고. 데이트할 때 뭐를 해요? 맛있는 거 먹어요? 자, 맛있는 거 먹는 거면 김은주 집사님 같이 가서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꼭
둘이서만 먹어야 돼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꼭 둘이서만 먹어야 돼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꼭 둘이서만 먹어야 돼. 먹을 거면 같이 먹어도 되잖아요. 김우 집사님 같이 먹고 김종희 씨 같이 먹어도 되잖아요. 단둘이서 이야기 같이는 얘기 못해요? 도대체 뭔 얘기길래 같이는 얘기를 못해요? 도대체 뭐야? 무슨 얘기야? 나도 다 연애 해봤는데 같이 얘기 못할 얘기는 거의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아. 뭐 하려고? 자매들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끌림을 무시하거나 안 된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만났어요. 뭐 해요? 병석, 둘이 만났다. 예를 들어서 뭐 해? 모르겠어? 예, 둘이 만났어. 그럼 뭐 해? 밥 같이 먹으면 되잖아. 근데 내 얘기는 이거야. 왜 꼭 둘이만 만나야 되냐고. 무엇 때문에? 아니, 목사님, 저기 손은 잡아야죠. 손 잡을 수 있지. 같이 있을 땐 손 못 잡게 하나? 아니, 같이 있을 때 손 잡아도 괜찮아요. 존물락거리지는 말라는 거지. 그냥 자꾸 가면 되는데 왜 자꾸 그걸 쓰다듬고, 그게 쓰다듬으면 손이 커지나? 둘이 있을 때는 좀 쓰다듬어줘도 되겠지. 그러나 손을 쓰다듬을 정도 되면 결혼을 전제로 연애할 때나 가능하다는 얘기지. 손 잡는 건 괜찮아. 사귀는 과정 중에 손 잡는 건 괜찮은데 손 잡는 것하고 손을 쓰다듬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꼭 둘이서만, 아무도 없이 너랑 나랑 둘이서만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야. 결혼을 전제로 아직 안 한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좀 알아보려고요. 도대체 뭐를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근데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 구별된 가치관이 필요한 거야. 어떤 가치관이요? 이게 자초한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니까요. 이야, 성령님이 알게 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연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세상이 줬던 가치와 다른 연애관을 여러분이 가져줘야 된다는 거지. 구별된. 아니면 다 그렇게 사는데요?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좀 다르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다 이렇게 살잖아. 이게 어떻게 불량한 일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량하대잖아.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잖아요. 이걸 통해서 더 어떻게 강력해지는 거예요. 제가 연애하는 게 죄라고 그래요? 손잡는 게 죄라고 그래요? 전혀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연애를 하라 이거야. 그러나 같이 하라는 거야. 같이 그냥 사겨. 같이 여러 명이서 같이 사겨. 알아가. 그러나 그렇게 쭉 해본 결과 목사님 한번 아무개랑 결혼을 전제로 한번 사귀어 보겠습니다. 뭘 전제로요? 근데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고 해서 결혼 반드시 하는 건 당연히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에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것하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것하고는 달라요.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지,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이거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둘이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둘이 조용히 여러 가지 확인할 만한 시간들 가는 거 당연히 괜찮죠. 당연히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그런 걸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당사자들은 비밀 연애야. 이거랑은 달라요. 뭐가 있어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하게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전제로 하는 연애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서로를 충분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거지. 야, 이제 우리 허락받았으니까 자, 부산으로, 제주도로,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통념, 관습, 상식적인 거, 그게 나쁜 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좀 불량하게 보일 수도 있다. 우리는 결혼을 권장하지. 그렇다고 제가 딱 재용이 넌 현미랑 결혼해라. 이러나? 그건 아니지. 왜 결혼을 내가 너랑 결혼해. 이럴 순 없죠. 무슨 책임을 지려고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자연스러운 끌림이 있지만 이성의 통제를 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른들이 보는 눈이 있어요. 아, 얘랑 괜찮겠는데 한번 너 사귀어봐라. 괜찮다. 그러나 그게 공식적으로 무엇을 해도 좋다는 허락은 아니다. 언제나 헤어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는요, 연애만 하면 진짜 다 결혼해요. 이것도 좀 이상해, 뭔가 그냥 강한 끌림이 역사한 것 아니라면 당연히 이 사람하고 좀 사귀다가 좋은 사람이지만 내 배우자는 아니구나.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우리 은혜 학생이 너무 은혜로 인터뷰를 했잖아요. 드디어 많이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안전하게 많이 만나야죠.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까 그 A교회, B교회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자, 이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요거였잖아요. 400명. 싸움에 참여한 사람. 며칠 동안? 이틀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계속 격렬한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다윗을 지지했던 600명 중에 누군 거예요. 맞죠? 그럼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 보실 때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는 어떤 사람처럼 보였냐? 불량한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뭐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세상의 통념과 상식에 매몰돼서 그 속에서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 유익도 던져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존경받는 거죠. 자, 내 아들, 내 딸이 상식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관습이나 통념에 매여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은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옆에 우리 아들, 딸들, 후배들한테 딱 얘기해줘요.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누구를 사귀고 싶어요? 안 사귀고 싶어요? 이게 사귀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근데 생각을 해봐. 이제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 신은주 집사님 잘 생각해야 돼. 관리를 잘해야 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안 사귀고 싶고 하나는 사귀고 싶어. 당연히 사귀고 싶자. 그럼 사귄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사귄다는 게. 이거 너희들은 연애가 아니야? 사겨. 자, 사귄다는 게 뭐지? 옆에 분들과 얘기해봐요.
티네이저들이 사귄대. 이게 사귄다는 게 뭔가? 관계를 맺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사귄다는 거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에 대해서 알고 너에 대해서도 알고. 자, 사귄다고 했을 때 일단 이성과의 만남인 건가요? 이성과의 만남이지 뭐가 아니야. 은혜 너는 동성을 만나고 싶은 거야? 아니지. 일단 사귄다는 거는 전제가 이성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이성과의 만남이에요. 자, 이성과의 만남인데 요 이성과의 만남을 다시 아까처럼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재승이 앉아 있으니까 재승이 오빠랑 만나고 싶어. 만났어, 둘이. 둘이 만났다고 쳐, 이제. 둘이 만났어, 이제. 파루광장에서 만난 거야. 파루광장 카페에서 만났어. 킴스 카페에서 딱 만났어. 자, 그럼 뭐 할 거예요, 거기서? 사줘. 아빠가 사주면 안 돼? 자, 그럼 오빠한테 뭔가 얻어먹는 게 목적이야? 지혜한테 와서, 야, 재승이 오빠가 나 커피랑 디저트 사줬어. 와!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웬열? 딱. 그래서 뭐 어쨌다고? 난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럼 뭘 얻어먹는 게 목적이야? 그럼 뭐야, 그러면? 왜 만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왜 이성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그게 유행이에요. 나 빼고 다 만나. 우리 만난 지 30일? 그리고 막 카톡하고 뭐 받았다고 자랑하고 하니까 그냥 부러운 거야. 따라해봅시다. 골이 빌 수가 있다. 골이 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따라 살자면 여기가 머리가 빌 수가 있다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게 그렇다는 거지. 쟤가 뭐 입었으니까 나도 뭐 입어야 되고. 쟤는 누구 오빠 만나가지고 어디 막 놀러 다녔다는 거지. 근데 너희들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너희들 지금 놀러 다닐 시간이 있어, 없어? 없지? 맘송해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그리고 시간이 없지? 걔네들은 시간이 있어, 없어? 많지. 달라. 가치관을 추구하는 게. 근데 우리가 틴들이 이렇게 사귐에 관한 이야기 나올 땐 뭔가가 끌려서 그런 게 아니라 부러운 거예요, 그냥. 누구는 그렇대는데. 생각을 해봐. 그게 부러운 거야. 거기서 뭔가 내가 철학이 있고 저 오빠 아니면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100일을 못 가잖아. 100일 기념 그런 거 한다며. 그럼 애들이 그런데 진짜 오래 사귀었다 그런다는 거야. 이야, 참. 이성과의 만남인데 왜 이걸 만나냐 보면 요게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세상 풍조. 근데 끌리는 건 사실이라니까? 그게 어떻게 하자고? 같이. 고1하고 고2가 와서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 둘이 결혼은 전제로 한번 사귀어보려고 합니다. 제비다리 부러뜨리는 것처럼 그냥 그래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고1, 고2가 와서 심각하게 와서 우리가 결혼 전제로 한번 사귀어보고 싶습니다 하면은 볼기짝을 때려가지고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겠죠. 그건 아직 아닌 거잖아요. 그때 이성을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통제 속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여러 사람 같이 만나는 거죠. 그러나 둘이는 있지 말라. 둘이는 있지 말라. 믿음아, 너 어렸을 때 둘이서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뭘 없었어? 근데 그때는 너무 어리니까 또 괜찮아. 아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만나서 뭔 일이 있겠어요. 그냥 둘이 그냥 소꿉놀이하고 노는 거지. 틴들은 안 된다는 거지. 틴들은.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통념 속에서 우리도 흔들리며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을 갖자. 끌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그럼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 끌려 엄마. 괜찮아요. 끌려. 아니, 끌리는 걸 어떻게 해? 꿈에 나타나는 거 어떻게 해? 나타나?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나타나는 걸 내가 꿈속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한 것도 아니고 꿈에 나타나는 걸 어떡하냐고. 그러나 꿈에 나타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밤에 그 집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 그냥 그런 거야. 끌림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성으로 통제를 할 수 있어야지. 끌림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데 같이 나오는 거예요. 구별된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 공동체를 이스라엘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그때 우리치로 치면 정부 조직으로 만들어 이때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요직에 등용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거고 이 땅을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가치를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죠. 그 노력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건 누구 때문이냐면 일단 다윗 때문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6절에 읽어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한 다급하였으나 일을 만났을 때 배신당하고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말에 뭐가 있냐? 능력이 있는 거죠.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태풍을 만났어요. 다 덜덜 떨었죠. 그때 다윗이 된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다 난리가 났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물건 다 버려라. 살잖아요. 요나 보세요.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뱀이창에서요. 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흔들어 깨우니까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냐. 나 때문이다. 나만 내리면 된다 하고 이 사람들이 던진 게 아니라 자기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떤 다급한 순간에 옆에 사람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사람인가. 다급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가지고 용기 있게 대처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짜증내고 비굴한 태도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냐. 거기에다 굴복한 거잖아요. 엎드린 거잖아요. 남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남자들 한번 얼굴 보면서 또 공교롭게 또 남자 셋이 앉아 있으니까 서로 보면서 아빠, 삼촌, 아들 서로 남자들에게 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자매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어요. 자기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벌써 이제 투가 바뀌어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사랑해, 빨리. 나 사랑하라 이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목사님한테 가서 신고하기 전에 이런 말투는 쓰지 말자. 내가 그거를 그 사람한테 강요하는 순간 남자는 그것으로서 멀어진다. 나는 장님입니다라고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죠. 똑같아요.
분명히 남자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 왜 나 사랑 안 해?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수 어머니, 인터뷰 잘하셨던데? 기도해야 돼요. 울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누구를 공부하라고 그랬죠? 한나를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한나. 좋은 말로 할 때 사랑해서 사랑할 사람 같으면 벌써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남편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자매님들 따라해 봅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편을 존경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시작! 근데 황 집사 너무 표정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남편한테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주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내한테 들었지? 존경을 안 하니까 내가 사랑이 안 나가잖아. 팩트죠. 누구 잘못인지 따지기 전에 팩트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 다급한 순간이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게 그 되게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다급한 순간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먼저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하소서 라고 각자가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식에, 관습에, 통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부솔시내가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는요, 그런 은혜, 변화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통념이 깨지고, 상식이 깨지고, 관습이 깨지고, 거기서 구별된 가치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가 새롭게 세워지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이 있는 교회라고 믿어요. 실패해도 또 일어나서 주의 뜻을 향해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악하고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관습, 통념, 그거 불량하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알겠습니다 하고 옮겨 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좀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성경을 암송을 시키고 또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우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마치 그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렸던 청교도들이 영국 땅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종교적 자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거죠. 그게 청교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빛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등에 치고 머리에 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 죽어요, 언젠가.
그러나 또 우리는 부활할 존재예요. 동시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거 아닙니까? 우린 그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통념이나 관습이나 상식에 매몰돼서 살기보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야 하나님의 원하는 체험을 어떤 걸 좀 주셨어요?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나는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주일학교 남학생들 중에서 손 한번 들어봐요. 자,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서 나는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싶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나는 사랑받는 아내가 되거나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손 들어보세요. 네. 정말 멋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좀 이제 청년들은 좀 달리 물어볼게요. 나는 짝짓기 하는 연애가 아니라 결혼하는 연애를 하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존경받는 존경받는 남편과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지나간 거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나는 베린 몸이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나는 오늘부터 남편을 바꿀 거예요. 말을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빨리 찍어요. 네, 내리세요. 자, 나는 오늘부터 잘했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잘 찍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남자들에게 물어볼게요. 나는 오늘부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몇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 요새 TV가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찍혀져요. 찍어서 꼭 와이프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은혜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이 없고 진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요. 따라해 봅시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근데 이제 넘어졌는데 어차피 또 넘어진 김에 2시간만 자고 일어날게. 이건 의인이 아니에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넘어질 게 뻔하지만 넘어질 거기 때문에 빨리 다시 또 일어나서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이왕에 넘어진 김에 좀 며칠 쉬었다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고
다윗의 공동체와 같은 그 특별한 구별된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길 바라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는 서로를 아껴요. 서로를 아낍니다. 너 이번 전투에는 나가지 마라. 네가 나가면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어. 내가 네 몫까지 할게. 10명이 빠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200명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남았던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고 하면 그 사람은요, 배나 더 열심히 하겠죠. 서로가 서로를 참으로 위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어도 그 승리는 나의 것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400명을 지키셔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하나도 죽은 사람이 없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들을 도왔던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